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생명호흡을 연장해 주시며 눈을 뜨며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건에 직면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음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빛 앞에 안정된 심령을 찾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 철의 장막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숨을 죽여가며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 바라며 온 국민, 온 백성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위 전체가 말씀화할 수 있고 그 생명력으로 소생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로만 칭찬받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날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어찌하든지 대접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전일에는 대접을 받고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때로는 멸시를 받으면서도 착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에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도 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사특한 계획은 다 무너지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저 높이 쌓아올린 철의 장막 그리고 그 성벽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내일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고 내일은 그 어느 날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날로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더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지니라. 그들의 만일 내게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 하거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가 사망으로 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행하리.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훔쳐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진숭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세계만 풍요를 주리라. 예루살렘 마늘을 흘렸지요. 누구를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그 평안을 누할 자가 누구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버렸고 내가 너를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가 너를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켜 그들의 염려를 준다. 내가 그들의 땅에서 여러 가지 성문의 키로 까불고 자식의 뜰을 끌어서 그 성문으로 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을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데려가듯 그들의 천년의 언니와 그들의 놀람과 두려움이야 그들에게 졸지에 멸하여 임하였으니 7 자식들을 생산한 여인으로 제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그 백주에 그들의 해로 떨어져서 주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강한 진노의 표현 중에 아마 가장 강한, 더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상은 내가 더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내, 그 궁율과 인내의 한계에 온 것을 여기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그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니라.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그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나타난 강한 말씀은 중보를 허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은 죄 중에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참아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하는 건 아닙니다. 진노를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간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끝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런데 전체는 다 당장 멸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치 의인 10명과 같은 그러한 그 마지막 담보가 되는 적은 중보가 있단 말이에요.
중보를 보시고 전체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 여기 봅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전체를 진멸하고 모세 너와 네 자손들을 번창케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런 말씀을 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보의 기도는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이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하면은, 다 진멸하신다면은 저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백성은 망하는 것 보면서 나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백성을 멸하실 때 나와 우리 가정도 다 함께 멸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진노를 이렇게 연기해서 일단 참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죄악 중에 있다 하더라도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그 백성을 사하실 것이다, 참아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전에 내가 그러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죄악이 충천해서 그럴 수 없다. 설사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 안 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모세와 사무엘도 여기 있다 하더라도 다 망하겠다,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그 말은 모세와 사무엘을 옮겨놓겠죠. 옮겨놓고 멸하겠죠. 어쨌든 이 백성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보를 허락지 않겠다, 그러한 진노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바를 인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참 므낫세라는 왕은 그 이스라엘 그 왕 중에 어쩌면 가장 타락한,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런 왕이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버린, 다 깨끗이 청소해버렸던 우상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의 아들로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생활에 젖어서 습관화돼서 또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는가 보다 하겠지요. 므낫세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상을 다 진멸하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 목상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입니다.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다 제했던 우상을 또 섬깁니다. 그런 거로 그 악은 더 큰 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열왕기하 21장에 20장에 듣기만 하십시오. 열왕기사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4세라 나가서 무려 55년 동안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 가운데도 특징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버지가 다 없앴던 우상을 다 섬기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악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예? 성전 마당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들의 신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에 말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이 더럽힌 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다 헐어버릴 수밖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밖에 없고 너희가 더럽혀 놓았으니 저 더러운 성전을 그냥 둘 수가 없다. 헐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죄악으로 우상을 섬기는 악으로 가득 채운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진멸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중보도 없고 여기는 어떤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많은 죄를 짓고 그 많은 악에 살면서도 뉘우침이 없어요.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고 죄를 변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개하지 않는 것. 이미 지은 죄도 크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한다고만 하면 어느 때라도 돌이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보면은 당장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용납지 아니하리라. 내 돌이키는 일에 염증이 났느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듣기만 내일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강한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돌아오라 그거예요.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다. 조금이라도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재앙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납니다. 사실은 그 불행도 알고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혹은 내 의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랍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회개라고 하는 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상이 없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우상 숭배가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역시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언제나 앞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가만히 진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처갓집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처갓집이 부자예요. 그래서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 가서 돈 그 부인이 가서 얻어오거든요. 세상에 돈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가만히 보자,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인가 처갓집 믿는 마음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처갓집 믿는 마음 같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이게 신앙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는가. 때때로 보면은 어떤 일이 좀 잘못됐을 때, 그때 뭐 아주 비로소 겸손하고 비로소 온유해지면서 아주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껴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섬기던 우상이 무너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우상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를 보았어요. 학교에 신학대학 다닐 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사업을 조그만 그 제조 공장을 하면서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겠다고 출발한 거지요. 그러나 이 사업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사업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사업도 해야지 하니까 항상 입술이 터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있어요. 공부도 해야지, 사업도 해야지.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공부는 어차피 풀타임 미니스트리거든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제 계속 목회일로만 나갈 것이니까 그 공장은 이제 누구에게 맡기던가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이걸 붙들고 나지 않고 한마디로 하면 두 가지 일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요. 아주 힘들어해요. 뭐 공부 성적은 그저 탈락 직전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될 리가 없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하고 다니더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았어요. 아이고, 오늘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셋 중에 하나가 불이 났대요. 그런데 불 났으면은 아이고, 불 났다, 큰일 났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잘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만 정산 다 해버려.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공장 불나고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분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른 사람에겐 적용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분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버렸다. 버리게 하셨다. 내가 끊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끊지 만드셨다. 그런 거로 나는 자유하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우상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찍어버리지 못한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여지없이 찍어버리면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아주 높은 영적 지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고, 우리 그 신앙생활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